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이 끓을 때의 온도가 100도라 합니다. 그런데 99도까지도 물이 끓지를 않습니다. 99도까지 올라갔더라도 전혀 물은 요동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99도에서 1도만 올라가도 물이 끓고 참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 많은 눈이 내릴 때에 나무 가지가 부러집니다. 부러지는데 눈이 쌓여서 굉장히 그 많은 무게를 지탱하게 되는데 그 나무가 눈이 쌓여도 아주 끄떡없이 건재하게 그렇게 견디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송이가 딱 떨어지니까 나무가지가 부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송이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고 물 1도 때문에 물이 모양이 바뀌어지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모습이 막 끓고 야단법석이 나는 그 1도 그 한 송이 그걸 가리켜서 티핑 포인트라 합니다. 티핑 포인트. 그래서 그 한 송이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 1도가 우리의 모든 생태를 바꿔버린다. 그걸 티핑 포인트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티핑 포인트 맨이라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가 바뀌게 되고 모든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생동감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티핑 포인트 맨이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역할이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것이죠.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간이라고 하는 그 인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 올라갔다가 완전 실패해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이지만은 그 땅에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은 그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오히려 36명이나 죽게 되고 그리고 도망쳐서 억지로 목숨을 구해서 내려왔더라.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 한 사람 때문에 티핑 포인트인데 이 아간은 어두운 면에서의 티핑 포인트가 된 것이지만은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보면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사지에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심령에 영접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환대를 합니다. 영접해드린다. 그래가지고 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가운데에 오직 구원받은 사람은 라합을 비롯해가지고 라합의 가족들, 라합의 친척들, 라합과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가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티핑 포인트 맨이 된 것이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신분이 기생입니다. 술집을 경영하고 기생이고 신분이 아주 누추한 초라한 그런 신분이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거룩한 그 은혜를 덧입게 되니까 티핑 포인트 맨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아주 좁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다 지파에
그걸 가만히 보면 이 유다의 자손 가운데 여기에 뭐 세라의 1절에 보시면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유다 지파라 그러면 최고의 지파잖아요. 그 당시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아들이 누구냐? 유다였다.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린다, 축복의 씨를 뿌리는 그런 가문이다 그런 말이고, 삽디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런 가문이다. 갈미라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융중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과정. 어마어마한 족보를 타고 태어난, 혈육 속에 태어난 그 아간이지만은 그가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됐을 때에 티핑 포인트 맨이 됐는데 그 가문 전체가 망해버렸어요. 전체가 결국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의 노획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훔쳤어요. 시나산 외투 환부라고, 은 200세계라고, 금 50세계라고 이것을 자기 장막에 숨겨두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올라갔을 때에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그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그 결과 열매를 맺은 여인이라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열매를 맺는 아주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라합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티핑 포인트 맨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내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살아나는 티핑 포인트 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뭐 많은 복을 받아서 풍성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티핑 포인트 맨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인물, 교회가 보호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인물, 가정이 정말 회복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그 인물이 됐다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 상태가 가장 높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 같은 신분이냐? 왕 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신분. 제사장은 왕 같은 신분인데, 나로 말미암아 그 국가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이 티핑 포인트 맨이 되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고, 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많고, 나 때문에 정말 일어선 사람이 많다라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더라, 그런 뜻입니다. 티핑 포인트 맨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적은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더라고요. 한 송이 눈 그것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고, 1도 때문에 물이 끓는 그 1도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12명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부족해서 12명만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 12명이 뭐냐? 세상을 정복시킬 만한 능력의 소수의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중요하다. 여러분 12사람은 확실하게 정말 변화를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12사람이 또 12사람을 낳으면 계산을 해보면 몇 사람이 돼요? 144명이 되잖아요. 144명이 한 사람 앞에 12명을 또 놓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728명이 되더라고요. 1728명이 또 12명을 낳으니까 2만 명이 넘어요. 그것도 12명 낳으니까 24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12명은 290만 300만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12명이 확실하게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면 순식간에 정복이 되는데 이 지구상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12명만 확실한 사람이 있었으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래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12명이 온 세계를 지금 정복했잖아요.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가장 참 번성한 종교로 전파가 되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2명 소수의 인물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만히 보면요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였는데 아들이 12명 낳았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도 보면 그 12진주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이라는 그 숫자는 완성한 숫자다. 뭐 보통 신학자들이 풀이하기를 땅의 숫자 4하고 하늘의 숫자 3하고 곱하니까 12가 됐더라. 완전수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그 설명도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이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다. 12명 있습니다. 저도 생각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랬으면 좋지만은 12명만 확실하게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보다는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자, 정말 제대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12명을 기다리고 계시더라.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더라.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티핑 포인트맨이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내가 확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저는 미국을 조금씩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이번에 유럽에 가가지고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유럽에 전체 다 모여도 기죽지 않고 막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그래서 유럽 대통령들이나 국가들에게 지금 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큰 소리를 치느냐? 유럽 전체의 나라가 다 붙어도 미국을 못 이깁니다. 그만큼 미국이 센 나라라는 거예요. 아주 지구상에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나오지를 못했었죠.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막 그 인구가 많아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가니까 마음이 높아가지고 막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버리더라고요. 뭐 그런 모습은 안 좋지만 어쨌든 이 대단한 힘을 가지게 된 미국이 어디에서 근거돼서 그렇게 됐느냐? 102명의 천부들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후손들의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102명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선교도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 가지고 저들은 목숨 내걸고 그냥 신대륙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 내용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죠.
저들은 신앙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무모한 짓 같아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저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확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 민족을 내가 높여주리라.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이라든지 잠재력은요, 감당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요. 소수지만 적은 무리지만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심령 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7년 동안 전도를 해가지고 세례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25년 동안 선교사 했는데 10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명 세례받은 자, 그 10명의 개종자가 오늘 중국의 크리스찬이 되게 했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지금 여러분 1억이 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거기 가서 희생을 했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여기서 저기에 던지라 해도 옮기지라 하면 옮기진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라는 것이 뭐냐? 씨는 적지만 그 속에 확실한 생명이 있습니다. 확실한 그런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자씨는 눈에 보일 동 말동 그 담배가루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됩니다만 이것이 신기해지니까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모든 새들이 깃들이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지 확신을 가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티핑 포인트 맨이 되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하느냐? 확신 있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이걸 우리가 한번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확신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에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미지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면 반드시 구원된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지근한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 거기에 무너지더라고요. 하와가 마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인데 하와는 이 말씀을 희미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그걸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미지근하게 희미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마귀가 딱 잡혔어요. 알았다. 너 신앙이 뭔지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말 바꿔버립니다. 죽지 않는다. 정령 죽으리라 딱 죽는다고 확신을 가졌으면 마귀가 그렇게 말을 못하죠. 이게 신앙이 희미하니까 이게 죽는지 안 죽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얼핏 들었습니다. 안 죽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위대하게 될 거다. 확실하다. 마귀가 있는 말은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와는 희미하게 대답했는데 마귀는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아니다. 안 죽는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느냐? 확신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을 할 때 항상 확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여호수아는 그 말 확실하게 받았다.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래요?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분명히 뭘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그 결과가 분명히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간단해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신다. 확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사단의 역사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내 말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늘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공격을 하지만은 마귀에게 진짜가 아니고 우리 이긴 자다. 난 얼마든지 오더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난 너와 싸워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선포하시면 그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혼비백산해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확신 있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확신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 하나를 했을 때에도 확실히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방이 정치를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형벌을 내렸는데 무슨 벌을 내리는가 하면 이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온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이 어린 시내가에 가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엉터리 같은 선지자들 다 제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갈멜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별 징조가 나타나지가 않아서 자기의 종을 보내봅니다. 보내면서 혹시 무슨 증거가 있는가 봐라. 없습니다. 7번을 그렇게 합니다. 7번을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합이 가가지고 이제 비가 올 거다. 이제 비가 내릴 거다. 그러니까 아합 비를 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아합을 피신을 시키면서 엘리야가 그 자리를 뜨게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 소나기가 정말 엘리야의 기도한 대로 가뭄이 끝이 나고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나기가 내려서 회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이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예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고가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안 돼도 되는 것처럼, 병이 있어도 건강한 것처럼, 가난해도 풍성한 것처럼, 내가 없어도 가진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은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티핑 포인트 맨이 되는 결정적인 증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당당한 것이다. 담대한 것이다.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뭐예요?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죠. 당당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기질이 있어요? 어디를 가져도 고개 숙이지 않고 기죽지 않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니고, 좋아요 여러분은 힘 있는 목소리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만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허풍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정말 내 심령에 모셔드렸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게 되면 증거가 있는데, 뭐가 증거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려운 환경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데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빼앗았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도 이길 수 있고 풍부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승리자처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이 누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나는 가능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 마음에 달려있고 내 믿음에 달려있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느냐, 확신 있는 행동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시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냐.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어렵습니까? 확신을 가집니다. 지금 내 손에 던거 없어도 들어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뭘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전부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물을 찾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 그게 102명의 청교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이 신앙이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구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하고 우리 전무동부 청년들을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하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흘러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진 자가 그 믿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난다. 자자손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역사는 한량없는 시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내 자녀를 통해서 그 사건들을 일으키는 내 자녀가 티핑 포인트맨이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모든 모임의 중심이 되고 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녀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되고 그 자녀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아간이 아니라 라합이 돼요. 진정으로 티핑 포인트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자녀에게 이런 기도를 여러분 다른 건 복잡하게 구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믿음 가지는 정말 티핑 포인트 맨이 되는 정말 내 자녀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드리면 뭐 복잡하게 뭐 다양하게 오갈 그 기도하느라고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드시고 하나님이여 이 자녀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티핑 포인트 밴이 되는 핵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에게도 이런 훌륭한 이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릅니다.